안녕하세요. 습도송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이 해쇼니 지은 갈보리 언덕입니다. 로이 해쇼는 190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8살에 회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음 전도자로 활약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사역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1947년에 동아프리카 부흥운동 사역자들과 교류하면서 고백과 회개를 통한 회복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 후 동아프리카 선교회의 지도자였던 조 처치와 함께 유럽, 브라질, 인도네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교회와 집회를 섬겼으며 약 40년 이상 영국 전역에서 가정사역에 주력하였습니다. 그의 저서 중 일부는 80여 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보리 언덕의 1장 깨어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부흥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 예수님의 생명이 인간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실패와 무능력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며 주님의 승리하는 생명이 우리를 채워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부흥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의지가 깨어져 그분의 의지에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깨어짐이 신앙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크라이스트의 씨는 나의 아이가 구부러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 그분을 나타내실 수 없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즉,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방법을 원하며 자기 권리를 위해 일어서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굴복할 줄 모르는 굳은 자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 머리를 숙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방법을 예수님께 포기하여 드리고 그 권리를 넘겨드리고 자신의 영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아와 자아의 태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각자에게 그 자아가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도 자아입니다. 자아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자아는 짜증내고 질투하고 원수 갚으려 하고 비난하고 염려합니다.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굳어 있으며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자아는 수줍어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관계에서 물러나 은폐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짐이 필요하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아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성령의 모든 열매는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은 굳은 영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굳은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을 가져다 주시는데 선택은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할 때 우리가 죄의 책망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은 이 굳어있고 교만한 우리의 자아가 나타내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회개하기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숙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경험에서 깨어짐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책망에 대해 단순히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계속 깨어져야 합니다. 이 깨어짐은 매우 큰 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와 이기적인 관심과 유익들을 버려야 하고 때로는 고백을 해야 한다든지 배상을 해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 아니라면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깨어지심은 우리의 깨어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본체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을 봅니다.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집이나 소유를 가지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욕하도록 두시되 되받아 욕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밟아 으깨도록 두시되 자기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시는 분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무에 달려 자기 몸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희생양이 되기 위해 온순하게 갈보리로 가시는 깨어지는 주님을 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시편 22편 6절. 이 예언적 말씀은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열대지방에 살아본 사람들은 뱀과 벌레는 그것들을 공격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뱀은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쉿 소리를 내며 되받아 공격하려 합니다. 자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벌레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발로 차든지 신발 밑에 두고 으깨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합니다. 진정한 깨어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람이 아닌 벌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권리를 몰수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벌레들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벌레로서의 마땅한 자리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남에게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심 없이 내어주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마땅한 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되도록 강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기꺼이 깨어지신 주님을 보는 것뿐입니다. 주님, 교만하고 고집센 저를 꺾어 주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 머리를 숙이신 갈보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단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첫 죽음이 있겠지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 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도, 시간도, 재정도,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복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순복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한 모든 굴욕과 창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를 수 있는 더욱더 깊고 넓은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리 열심히 애쓴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생명은 정확히 예수님의 생명과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데려오시는 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데려오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선택하여 협력해야 합니다.